오늘부터 고린도전서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겠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하던 50년대 초반에 고린도에 머물면서 1년 6개월 동안 복음을 전하고 세운 교회입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 당시 같이 고린도에서 바울과 동역을 했습니다. 나중에 3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이 에베소에 거할 때 그곳에 한 3년 정도 있었는데 그곳에서 고린도에 교회에 편지를 보낸 내용입니다. 여러 편지를 보냈는데 몇 가지는 유실이 됐고 고린도 전서와 후서가 남아 있습니다. 이 고린도라는 도시는 기원전 146년에 로마에 의해서 멸망됐었습니다. 그런데 기원전 44년에 로마가 다시 재건을 하고 AD 1세기경에는 대단히 큰 항구 도시요, 중요한 상업적인 도시로 발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교회를 개척하고 이 고린도 교회에 서신을 보낼 즈음인 AD 50년 초반과 중반경에는 이 고린도 교회가 대단히 인구도 많고 여러 가지로 발달하고 아주 번성한 최고의 시기였습니다. 이 지정학적으로 아주 그 위치가 특이할 만한데 그리스 본토와 그 밑에 남쪽에 있는 펠로폰네소스 반도 중간에 고린도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고린도라는 도시 서쪽으로 가면 바로 지중해랑 연결돼서 로마, 이태리로 갈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가면 거기도 바닷길이 열려 있어서 지금 터키죠. 그 당시 아시아 지역으로 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서로 양쪽이 큰 바다와 연결이 돼 있고 위로는 그리스 본토와 연결이 돼 있고 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항구 도시로 그 다음에 무역 도시로 상업 도시로 발달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오게 되고 무역이 성행하게 되니까 금융도 발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당시는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라틴어를 공식적으로 썼겠지만은 그리스가 가까웠고 헬라 문화권이었기 때문에 많은 헬라 사람들이 와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언어는 일반적으로 헬라어를 당시 사용을 했습니다. 로마 지배하에 있었던 수많은 이방인들이 이 사업을 목적으로 이곳으로 또 몰려들었겠죠. 그래서 고린도는 다른 지역에 있던 교회나 성도들과 달리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 다양한 민족과 다양한 종교를 믿던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서 신앙생활을 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자본가들, 즉 부자들이 있는 반면에 또 노예들도 많았습니다. 이 고린도전서가 쓰여질 당시에 인구가 한 50만 명 정도였다고 추측을 합니다. 그럼 그 중에 노예들은 몇 명이었는가? 한 3분의 2 정도가 노예였다고 학자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배를 만들고 부둣가에서 하역을 하고 또 간의 수고공업을 하고 하는 이런 힘들게 노동을 하면서 일하는 인구가 훨씬 많았고 그 노동력을 통해서 또 자본을 키워가는 자본가들도 많았겠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부자들도 있었고 어렵고 힘들게 사는 노동자들도 많았습니다. 이것이 나중에 이제 갈등의 요소가 되고 결국 갈등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특징은 많은 힐압의 신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그 많은 신들을 섬기는 그 성전들이 있었고 언덕 높은 곳에는 아주 대단히 큰 아프로디테, 즉 사랑의 여신이죠. 비너스의 신전도 있었습니다. 치유의 신전도 있었습니다. 이를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신전들이 있었고 거기서 우상을 섬기고 제사를 드리고 하는 일들이 빈번했습니다. 여러 나라에서 온 다양한 계층들의 사람들이, 다양한 문화권의 사람들이 와서 사는 도시였습니다. 또 많은 여러 가지 종교와 제의가 항상 성행했던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문화적으로 대단히 혼란스럽고 또 성적으로도 대단히 타락하고 문란했던 곳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프로디테, 사랑의 신이 머문다고 신전을 크게 만들고 그 신을 섬겼는데 거기에는 여자 사제들이 번성기 때는 한창 때는 1000명 정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의를 드릴 때 거기서 매춘을 행하게 되죠. 종교 행위의 일환으로 공창제도가 공식적으로 성행이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에 대한 평판이 대단히 안 좋았습니다. 성적으로 문란하고 타락했기 때문에.
그래서 고린도에 산다, 고린도 사람이다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했냐면 간음한 사람이다, 간음했다라고 여겨질 정도로 아주 그 인식이 안 좋았습니다. 이렇게 성적으로 문란하고 영적으로 혼란스럽고 다양한 문화를 포용하고 그 많은 사람들이 공존하며 사는 도시에 세워진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기 때문에 많은 문제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교회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아주 자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쓴 이유, 이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조목조목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책망하고 위로하고 바로잡아 나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분열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철학과 수사학을 중요하게 여기고 즐겼던 헬라인들, 따지기 좋아하고 화려한 언변과 말을 좋아하고 특별한 생각, 사상, 이상을 따르던 사람들, 또 쾌락적인 것을 따랐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많은 여러 가지 분열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영적인 사모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은사에 또 문제가 일어나게 됩니다. 특히 방언의 은사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최고의 위치에 놨습니다. 그래서 은사 사용의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갈등이 일어나게 됩니다. 또 우상을 섬기는 재물의 문제, 이 문제로 교회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또 성만찬에 관련된 문제, 또 부활에 관련된 문제, 이 중요한 문제들에 대해서 또 결혼에 대한 것, 성적인 문제, 이런 문제들을 바울이 이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정확하게 다뤄가고 그들을 온전히 세워갑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우리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내 신앙을 돌아보고 우리 교회를 돌아보아서 건강한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는 교회를 세워가는 은혜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잘하는 것도 있지만 못하는 것도 있습니다. 또 문제가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또 교회 안에서 교회가 잘 하고 있는 것도 있지만 많은 분열이 일어나든지 또 한쪽 은사에 치우치든지 또 여러 가지 생각지 못한 일들로 말미암아 교회가 혼란에 빠지게 되고 어려움 겪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문제들이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고린도전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씩 하나씩 해결이 되고 치료가 되고 온전케 된 교회, 그래서 건강하게 하나님이 계속해서 세워가시고 큰 은혜와 부흥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식적으로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마시고 내가 오늘부터 전거되는 이 말씀을 통해서 더 온전한 믿음이 돼야 되겠다. 생각이 바뀌어야 되겠다. 잘못된 것이 있다면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믿음을 가지고 교회를 온전케 하고 든든히 세워가는 성도요, 목자가 돼야 되겠다 결심하셔서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보고 묵상하시고 깨닫고 온전케 되심으로 하나님이 귀 쓰시는 성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든 우리 교회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